지상에 있는 어느 교회나 다 그 교회가 설립된 배경이 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 1차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터키의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그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돌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리스 쪽에 가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아테네에 내려간 거예요. 아테네에 내려갔는데, 거기 아테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자기의 철학적인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내려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은 고린도예요.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린도에 아테네에서 실패했는 데다가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니까 있을 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로마에서 온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와 있었냐 하면은 로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 그 분쟁이 생겨가지고 이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추방에 의해서 쫓겨온 것이 어디냐 하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테네에서 바울이 건너갔을 때 이제 거기에서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 그들과 만나가지고 그 집에 거하면서, 이것도 참 그 우연의 일치기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할 줄 아는 그 기술이 뭐냐 하면은 장막을 깁는 기술인데, 지금 같으면은 뭐 건축업이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무슨 업을 했냐면은 장막 짚는 장막을 만드는 그 업을 한 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거하면서 장막 관련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설립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 자신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이 사도권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파벌이 있었잖아요. 이제 게바파, 그 베드로파는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였던 사람들만 사도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고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봤을 때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냐 해서 이제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그 연합을 시켜서 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사도권 문제가 걸려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쓴 이 글이 이게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자유인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아는 것처럼 자유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숙한 자유인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권리도 잘 행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잘 행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는 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뭐예요? 자신이 사도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사도권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 사도라는 얘기 그 단어 뜻은 뭐냐 하면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어떤 보내심을 받냐 하면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보낸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사도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뭐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요즘도 자기들이 사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름을 달래가지고 신사도라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지금은 이제 사도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게 애매했던 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기 위해 가지고 가다가 밝은 빛이 비추면서 거꾸로져 가지고 자신은 예수를 만난 거 분명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는 만났는데, 그리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뭐요? 주님께서 파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자신은 분명히 만났는데 그때 누가 다른 사람이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본 것도 아니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나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그 주님의 형제들, 주의 형제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 아니에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애한테 야고보가 누구냐 하니까 이경우래. 그 이경우 영어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이경우를 하는데, 그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생활한 사람, 같이 생활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 사람은 사도가 맞는데, 바울은 자신은 예수를 만났는데 이걸 이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못 봤느냐? 나는 분명히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에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만은 뭐냐?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절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한 그것을 볼 때, 나는 뭐예요?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 사도됨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그런데 아직도 뭐냐 하면은 이제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제 답답해서 편지를 쓴 거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왜 썼느냐 하면은 지금도 바울은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을 거쳐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2차에 그 개척해 놨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직도 뭐냐 하면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변명이라기보다는 항변하는 그런 글로서 쓴 글이 오늘 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사도의 그 인정을 못 받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아무 사례도 못 받고, 왜냐하면은 뭐 가서 개척되는 교회니까 뭐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 천막 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잠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가서 이제 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챙겨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만일에 바울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진짜 사도였으면은 왜 그때 그 자기가 그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있었느냐.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뭐냐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교회에다가 어떤 그 재정적인 부담도 안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왜냐하면은 부인도 데리고 가고 뭐 저처럼 부인도 데리고 오고 애들도 데리고 있고 하면 교회에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그 주님의 형제 야고보 유다 그렇잖아요.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뭐냐면은 자유인이니까 충분히 뭐냐 하면은 그 아내를 데리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는 뭐냐 하면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가 없으면은 베드로처럼 부인을 데리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지, 왜 그 혼자 와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 이제 바울 외에 또 뭐냐 하면 자비량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선교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볼 때는, 바나바는 뭐냐 하면은 재정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바나바도 이제 일을 안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바울과 같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고린도는 같이 안 왔던 거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바울과 이 바나바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있지만은 그 바나바와 바울은 뭐냐 하면은 자기 비용으로 이제 모든 선교를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자기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자기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끈질깁니다, 성격이.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가는 사람이 누가 자기 돈을 들고 가지고 쓰면서 군대가 일을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옛날에 방위 있습니다. 방위.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군대가 도시락 먹고 옷도 자기가 사 입고 하는 그런 방위도 있는데, 그런 군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군대는, 상식적인 군대는 그게 아니고, 군대에 가면은 다 뭐냐 하면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포도를 열심히 심어놓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키우면 당연히 뭐냐면 양에서 나는 그 젖을 먹는 것이 그게 뭐냐면 보통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것 외에 그 다음에 율법도 이것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도 뭐냐 하면은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고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부터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그 정당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곡식을 밟아가지고 그 타작을 하고 그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면서 뭐요? 소에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그냥 쫄쫄 굶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소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구약에는 제사장이나 신약에서는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곡식을 키워서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뭐냐면 먹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막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는데 또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육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이 그게 과하게 잘못된 거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그런 데 대해서 그 사례를 안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바울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1년 반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도 받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고생을 했던 거예요. 힘들게. 왜냐하면은 사도권이 인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요구한 것이나 그런 게 없이 범사에 참는 것은 이제 물론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은 어렵고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범사에 참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이것은 뭐냐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그 상황 하에서 자기가 그걸 주장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주장을 안 했는데, 그런데 현재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안 한 것은 뭔가 바울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자신이 사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전도대를 보내면서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가면은 거기에서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살고, 그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그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큰 교회에서 뭐 대우가 좋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곳이 있다면은 거기에 가서 그냥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먹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 그래서 뭐예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로 그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어떤 권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 자신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있었던 거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서 그냥 1년 반 동안 그 천막치는 일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먹고 살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아무것도 요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자꾸 바울이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변호지, 내가 사도가 맞다는 데 대한 그 변호지, 나에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오늘 또 뭐 이런 설교하는 게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니까, 이런 설교는 뭐냐면은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 못할 설교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제가 뭐 부족해가 그런가? 아닙니다. 저희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는 너무 잘 해주고요. 그리고 뭐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뭐 없었죠. 뭐 집도 없었지, 차도 없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 다리도 부러지고 제 팔도 부러지고 해가지고 그 교통사고 난 바람에 돈이 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들고 왔더니만 그걸로 그 다운페이가 집도 사고 그다음에 차도 그걸로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또 교회가 재정이 되어서 또 뭐 사례를 주면은 그렇게 이제 은혜롭게 그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되게 은혜롭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 뭐 그 대우가 부족했거나 더 잘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라리 그냥 굶어 죽으면 죽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대우를 더 잘해달라 못해달라 그런 얘기를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그 텐트 메이킹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 사도임을 변증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생활의 궁핍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디에서 어떤 것이 주어지고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그걸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도 또 직장 생활 하고 했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안 믿는 집에서 그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도 없는데 태어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다 믿게 되고 가족들이 다 우리 직계 다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매형까지 다 믿게 다 구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저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세상에 무슨 뭐가 내가 잡을 게 있었다면은 또 이 일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우리 그런 거죠.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형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복음을 저는 직장 생활 10년 해봤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다가 예수를 믿고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자기 가족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것이 우리 이제 직계는 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그 삼촌 집 작은 집 한 집이 이제 그 다른 집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늘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문제나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뭐냐 하면은 전해야 되는 것이 그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신이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게 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는 게 화가 아니라 그 믿지 않는 그 친척이나 이웃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상의 어떤 관계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비단 바울이나 오늘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전도하고 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사전에 미리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아픔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부득불 뭐냐 하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주어든지 안 주어든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하면은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의로 내가 할 그런 의사가 없더라도 그것은 뭐냐면 나는 뭐예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뭐 자꾸 목사님이 자꾸 전도 하락하는 것도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뭐냐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힘든다는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나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뭐 화가 이게 뭐 어떤 그런 화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픔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당연히 뭐냐 하면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어지는 것들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에게는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 자신에게는 상이라는 거죠.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게 이제 상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고 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상거리예요, 상거리.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영주권을 아직 얻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밥을 안 얻어 먹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 제가 무조건 됩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복음이 전해져 나가면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상거리라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바울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희생돼도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바울이 자유인이니까 바울은 뭐냐면 스스로 그걸 한 거죠. 물론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참고 견디면서라도 그걸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복음 때문이라면은 우리가 당해야 될 희생이 있다면 희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또 내가 써야 될 충분히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권리를 써야 될 권리이지만은 그걸 쓰지 않을 그런 자유까지도 우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 더 나간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써야 될 권리조차도 쓰지 않는 거기에까지 이제 바울이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나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모습을 지향해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을 또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사용해야 될 권리도 있지만은 하나님 이 권리조차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